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로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로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노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왕을 섬기겠다 하였고 르호보암은 그들의 요구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었죠. 경험 많고 지혜로운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었지만 르호보암은 자신과 동년배의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백성들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징계도 더욱 무겁게 하기로 결심하고 13절에 보시면 포악한 말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왕이 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왕들에게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또 세우고 있고 어리석고 젊은 어린 신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자신들을 위해서 왕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물들은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백성들에게도 없었고 왕들과 신하들에게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15절 말씀에 따르면 본문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11장에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고 나머지 2지파만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이 세우고 번영시킨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라가 또 분열되고 그렇게 분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까지 잊어버리는 일들이고 자신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 중 용사 18만 명을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고 있는 유다와 르호보암인 것이죠.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도 그랬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의 왕권 앞에 나타난 문제만 보고서 보이는 문제만 문제로 여기고 있었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르호보암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 원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다시 새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자정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스스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왕기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이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열왕기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이 필요 없겠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튼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뜻 가운데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지를 전혀 알 수도 없고 지금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싸움을 이용해서라도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죄로 물든 이들의 생각과 판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다양하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질 수 있고 화목이 깨질 수 있고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총성 없는 냉전과 같은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숭배라면, 내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더 섬기지 못해서라면 다시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향한 어떤 방법이나 조정이나 협상이나 대화에 의한 해결책도 필요하고 또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운데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말씀이 완전히 나를 맡겨야 합니다. 르호보암과 유다가 여전히 자신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황과 판단하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죠.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나요?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선택과 방법은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부터 난 것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싸우지 말라. 여러분, 전쟁도 거룩한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싸움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으로서 유의미한 전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화목이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져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려면 내가 나의 나담을 버리고 내 생각이 앞서 있는 것을 버리고 내 마음 상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이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해 나갈 때, 그때 그 방법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말씀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실패한 결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주변에 마음을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문제가 많고 그래서 화평이 깨어져 있다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면은 해결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주어진 눈에 보이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재상이나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선한 마음을 발산할 수 없는 내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 내 마음, 내가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아닌 외부에서만 문제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내 모습,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닮아서 진리를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중심과 자세로 내가 먼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 가운데, 과정 가운데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시고서라도 그들을 결국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 절정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문제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끗하게 씻음받았고 해결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매일 새롭게 되었고 또 매일 새 은혜와 새 마음과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먼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삶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일들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겠습니다. 세상 어떤 어려움과 또 방황 가운데서도 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소망하고 천국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분당 하나교회에 있는 또 많은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또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